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7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생명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마음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귀한 시간 놓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간의 감정을 실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어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신앙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가람을 주시듯이 저들의 삶의 마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악보를 갖다 드리시고 내가
이제 아이가 조금 말도 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조금 가능할 때 엄마는 그런 심부름을 시켜요. 손에 얼마 돈을 쥐어주고는 요 앞에 마트에 가서 뭐를 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엄마는 뒤쫓아서 얘가 어떻게 잘 가나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트까지 가는데 그 앞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 가게도 있고 또 그간에 엄마를 통해서 가져왔던 먹을거리, 참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것도 눈에 띄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보이고 기웃기웃하면서 마트를 향해 가지요. 가다가 그래도 그 유혹에 끌려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자기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지 까먹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손에 쥐어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끝까지 심부름을 마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새길로 새는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은 뒤로 하고 우리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 어느 마트에 가서 뭘 사와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보다는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게 많고 우리는 마음을 끄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정신이 팔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 환자, 아람 나라의 장군, 그가 이스라엘 땅을 밟았어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 집에 전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간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그의 몸에 있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도 나병이라고 하면 완치되는 게 없어요. 증상을 완화시키고 멈추게 하는 거지 고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 병을 낫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건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는 선전포고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아람에게 패배해서 많이 낭패를 당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 선지자가 신뢰하고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병이라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좀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낭패다, 인생 끝났다라는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죠. 인생 끝났네. 내가 힘쓸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처럼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에 들린 나아만을 보내라고 해요. 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기대한 건 뭘까요? 나아만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와서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이게 나만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오늘은 내 마음이 이렇게 울적하고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위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능력이 나에게 이런 부분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상당히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의 생각도 자기를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에게 고분고분하게 이 병을 치료해 줄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나아만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나아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좁히고 좁혀서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만 고치는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사환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14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무나도 예상 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말이 나아만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전혀 존경의 빛도 내비치지 않고 자신을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그래서 분노했다라고 말하죠.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는 더 큰 강,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씻으면 낫지 않겠냐?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런데 분노한 그를 향하여서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나병이 낫는다는데 이걸 못합니까?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우리는 너무 멀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불가능해서 그런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따라요? 나아만처럼 분노가 생길 때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린아이가 심부름 갈 때 마트에 가서 그 사오는 것 마음만 먹으면 못합니까? 생각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만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말로 말하면 꼭지가 돌았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대접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아마 신앙생활에 오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가는 말들이 있거든요. 의식하지 못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이들이 생기는 것을 간혹 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나를 좀 낮추고 받았다면 은혜가 됐을 텐데 라는 마음이에요. 자, 나아만은 자신의 모든 신분의 어떤 특권들을 내려놓고 선지자가 한 말을 단순하게 순종만 했어요.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엘리사를 존경했다,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단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존경한다? 그거는 차후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는 말씀이 말씀임을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존경도 없어요. 단지 순종인 거예요. 그럴 때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원하세요. 자, 그런데 나아만이 가져온 모든 재물을 이제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 나아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충분한 사례를 했다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이 모든 재물로 조금 여유로운 넉넉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생각은 재물에 관한 것은 나만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산다라는 거예요.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옆에서 보니까. 아니, 저렇게 가져온 나귀에 싣고 온 재물들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돌아가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재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갑자기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나만이 나병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안 아까운 거예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배나 더 주는 거예요. 자, 게하시는 엘리사가 말한 의도를 읽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재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녀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희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 게하시는 그 재물을 나아만이 두 사환을 시켜서 함께 끌고 가게 하죠. 언덕에 이르러서는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함께 왔던 두 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집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엘리사 앞에 나타나요. 그때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는 말이 뭡니까? 네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제목에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은 엘리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린 게하시. 반면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자신이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 당당하게 왔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갔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게하시와 나아만을 비교할 때 안타까움이 커요.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 믿음의 그런 강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 찾기가 어려워요. 바로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대이거든요. 성경 어느 시대를 봐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 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지만 나타나지 않을까? 참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만나서 풍요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 풍요가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로 살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사명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기보다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게하시에게 보여주려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아람 나라의 군대를 이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불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느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느니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열심이 더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신 은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또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또 나누고 베푸는 삶에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을 아울러 실시하려고 하니까 기도로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또 성찬식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이번 달 10월 달 마지막 주라 이제 한 번 부르면 또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불러 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관심,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순종하는 삶으로 한 주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 왔던 것, 내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일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왕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는 물질을 우선했던 어리석은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일들, 무겁게 하는 일들, 괴롭게 하는 일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몸 안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연약함이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근심했던 일들, 염려했던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한 일들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연로한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남은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모님들 마음을 이끌게 하옵소서.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병이 나았던 나만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건강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으로 이 한 주간 동안 복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